우선 앞뒤서는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이어지는 세 장을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들어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편지를 쓰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가 새로운 사역들을 시작했고 또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을 보시면 그 중에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 걸 알 수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 사역의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데, 더 이상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만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사역을 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는 철학자들이 살던 도시 아니겠어요? 3000년 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들의 그 후예들과 많은 변론과 변증을 했지만 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도 보았고,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그 도시에서 그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더 이상 그는 사람의 말로, 지혜로운 말로, 설득력 있는 말로 전도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역하겠다. 이런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그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정말 엄청난 성령의 폭발적 역사가,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충만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시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또 고린도 후서가 있지만은 전서의 내용을 보면 이제 두 편의 편지가 더 있을 것을 추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이처럼 많이 또 많은 분량을 썼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애정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 이 교회는 문제가 많았다 작았다. 많았다 작았다. 많았다는 거예요. 많았다. 아이들도 기르면서 뭐 엄마 말 아빠 말 잘 듣는 애들한테 잔소리를 1시간씩 할 필요가 있겠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이 많아지는 것이.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1장 다시 보시면 1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책망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오직 한 마음을 가져라라는 경고의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주는데 1장 10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분열상을 보인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오늘 12장에 오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 다양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역을 하기보다는 은사를 자랑하는, 자기 은사를 특별히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은사의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12장부터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주로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신약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고,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등장하는 장면은 없잖아요. 그죠? 예언은 있지만.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오늘날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얘기하기를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신약은 성자 하나님,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보면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셨다. 그 장면을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처럼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오늘날은 특별히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가장 강하게 또 나타나고, 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만찬석에서 그날 밤에 마지막 주신 메시지, 다락방 강화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이제 강조를 합니다. 하나는 그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 내가 떠나가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다. 이유는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집중적으로 강조해서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13절, 14절 두 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리고 16장 23절, 24절 16장 23절 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예수님 기도하시면 베드로는 잠자는 시간, 근데 이제 예수님 안 계시면 기도할 사람도 없고 나까지 잠을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없어도 괜찮다. 예수님 없어도 기도하면 된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어렸을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나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내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보이고, 또 우리가 영원히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때가 되면 아들이, 손자가 이제는 누가 기도해야 돼? 자신이 해야 돼.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 떠나간다고 해도 걱정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떠나간다 그러니까 제자는 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어디를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고바디스 이러면서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6절 7절 두 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세 절 보면 좋겠네요. 세 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속 계신다면 그 옆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제자가 있고 운 집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 만나 못 만나? 얼굴이라도 보겠어 이게? 그런데 예수님 떠나가시고 성령으로 영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의
임재 속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의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는 이 좋은 성령의 시대가 전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밤에 성령을 보내겠다, 보혜사를 보내겠다라는 말씀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다시 넘어가서 16절, 17절, 18절 세 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다른 보혜사.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보혜사고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르다라는 헬라어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질적으로 전혀 다르다 하는 의미에서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즘 뭐 동성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호모라는 말을 많이 해요. 호모. 동질, 동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질, 이성 전혀 다르다 하는 의미로 이제 헤테로스 단어는 헤테로스 다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르다는 것은 알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같으면서 다르다. 같으면서 다르다. 같으면서 다르다. 그런 게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앞에 의자하고 뒤에 의자는 같은 성구사에서 같이 재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서 똑같이 제작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도 높이도 엉덩이 쿠션도 거의 같은 그러나 다른 이런 거를 알로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이나 보혜사 성령님이 하는 일이나 다르면서 같고 같으면서 다르고 이게 이제 구별되면서 동일한 그런 보혜사라는 의미에서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라는 말을 쓰는데 파라라는 말은 곁에 주변에 뭐 이런 곁에서 돕는 자. 이제 성령 보혜사라는 의미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죠. 파라솔 들어봤어요? 파라솔. 또 교회 주변에 있는 뭐 선교 단체들 이런 단체들을 이제 파라처치라 파라처치. 옆에 곁에서 돕는 자.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대체로 이제 한 네 가지로 번역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기본적으로 헬퍼라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시나? 도우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헬퍼다. 우리를 돕는 자. 네팔이나 히말라야 올라가면 이제 한국 사람들 가서 이제 배낭 지고 올라갈 때 그냥 못 가니까 헬퍼가 돕고 이제 그 사람 배낭 매주고 대신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처럼 이제 우리를 돕는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돕는 분이랍니다. 또 하나 이제 컴포터 위로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로자. 이사야에서 그러면 내 백성을 위로해라. 또 사도 바울도 우리로 하여금 서로 위로하라고 하는데 고린도 후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 5절, 6절 세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 4, 5, 6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 위로하신다는. 그래서 낙심한 자, 좌절한 자, 여러 가지로 근심, 걱정, 염려에 묶인 자들이 위로를 받아서 그 결박으로부터 이제 풀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보혜사는 컴포터, 위로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카운슬러, 상담자가 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16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카운슬러, 상담자의 역할을 하시는 상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오셔서 상담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문제가 이제 풀리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 예배 끝났는데 한 분이 찾아왔더라고. 알고 봤더니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여자분이었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남편하고 문제가 많았는데 예배 드리면서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상담하러 왔는데 상담 잘 받고 갑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제 뭐 하시냐면 남편이 그 목욕탕을 이제 운영하고 자기는 카운터를 본대. 그러니까 아마 그 가지고들이 이제 시비가 있고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때가 이제 5월 달이었는데 5월 되면 우리 뭐 이제 가정에 대한 설교 늘 내가 하잖아요. 그죠? 부모에 대한 공경을 어버이 주일에 하고 또 부부간에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가정의 달 그 설교를 했는데 아마 그때 왔던 것 같아. 지금 기억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목사님 왜 설교가 저렇게 기냐 그런데 그 시간 다른 사람이 상담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 참으시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야. 나도 뭐 길게 하고 싶겠어 뭐 빨리 끝내고 싶지 뭐. 길게 하면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앉아 있는 사람이 힘들어, 서 있는 사람이 힘들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 바로 카운슬러, 상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중보자, 대언자 역할을 하는데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대언자 앞에 1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각 줄을 보면 또는 뭐라고 되어 있어? 보혜사 그랬지? 또는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 보혜사고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 간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대언하시는. 우리가 범죄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라고 우리를 대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재판을 보면 이제 검사가 기소하고 변호사가 변론하고 판사가 판결을 하잖아요. 변호사는 계속 죄를 지적하고 변호사는 계속 변론해서 방어를 하고 그걸 듣고 있다가 판사가 이제 판결을 하는 건데 얼마 전에 그 보니까 남부지원에서도 이제 배심원들이 와가지고 배심원들이 듣고서 이제 의견을 제시하고 그걸 기준으로 판사가 이제 판결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외국은 보통 이제 그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검사와 변호사가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 나중에 배심원들이 앉아서 듣고 있다가 배심원들이 투표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그런데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결국 누가 변호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랍니다. 오늘날도 뭐 전관예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무죄는 유죄요, 유죄는 무죄다 뭐 이런
말들도 하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누가 변호를 하는 얘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요즘은 국선 변호사로 세워가지고 여하튼 국가에서 변호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하는 대언자는 누구라고? 예수님. 그 대언자를 가리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처럼 예수님은 보혜사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고 이 보혜사가 이제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강조하신 것은 내가 떠나간다고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내가 직접 했지만 이제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가는 대신에 누가 오신다? 보혜사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해라 하지 말아라. 걱정하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고 권세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교회가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십니다. 우리 스가랴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가 있고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가 있으니까 마태복음에서 몇 장만 넘기면 앞에 있어. 앞으로 넘어가지 말고 바로 앞에 있으니까 스가랴 4장 6절부터 9절까지를 가서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학개와 스가랴 두 사람의 선지자는 수룹바벨에게 와서 성전을 재건해라 라는 것을 독려하는 선지자였습니다. BC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536년에 성전 기초 공사를 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하자라면서 방해를 하고 왕궁에 조서를 올리고 그러면서 16년이란 기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게 BC 520년이었는데 BC 520년에 하나님이 두 사람의 선지자를 보내서 총독 수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하도록 독려를 합니다. 그동안 너의 삶을 살펴보아라. 그동안 많이 심었지만 적게 거두고 많이 집으로 가져왔지만 구멍 뚫린 전대처럼 다 빠져나가지 않았느냐. 이유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하고 너희 자신의 일에 빨랐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책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독 수룹바벨부터 대제사장 여호수아로부터 모든 백성이 감동을 받아서 성전 건축에 집중하게 되고 그로부터 정확히 4년이 지난 BC 516년에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태산같이 큰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힘과 능력은 뭐냐?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힘과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을 추종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바울처럼 성령의 나타나신 힘과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에 이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시행하기 전에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해요. 45절부터 4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지만 먼저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고 너희는 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러라.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성령이 먼저다. 성령의 능력이 먼저다. 할렐루야. 이 먼저라는. 누가가 쓴 성경은 2권인데 이 누가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주치의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 누가가 첫 번째 쓴 책이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쓴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흐름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다음에 요한복음 1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이 나와야 이제 순서가 맞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여기서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승천하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바로 먼저 쓴 글, 이게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가 제일 먼저 이제 강조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분부하셨던 성령의 세례, 성령의 능력을 받는 일이에요.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강조하신 얘기, 성령 세례, 성령 능력 받는 일이라.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의 관심은 엉뚱한 데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언제 왕 됩니까? 언제 우리 오른쪽 왼쪽 12보좌에 앉혀줄 겁니까? 이런 어이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하시고 승천하시는데 7, 8, 9 세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 마지막에 주신 말씀,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열흘 만에 2장 1절에 이제 오순절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씩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오직 성령을 강조한다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으로 하는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에베소서 5장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고 또 그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는 기록이 사도행전의 기록이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현장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바울이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3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3장 16절하고 17절.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에 계신다? 어디 계신다고?
우리 몸 안에 있다. 우리 몸 안에.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랬는데 만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콜 바사르, 모든 육체, 모든 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몸을 성전 삼아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6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몸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임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린도 12장 다시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라면 그러나 주시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다양하다. 다양하다. 이유가 뭐냐?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무엇 때문이다?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이 이제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고 우리의 몸에는 많은 기관과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관절과 뼈로 사람의 인체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몸의 기능이 같다 다르다? 다 다르다는 눈이나 귀처럼 두 개씩 있는 것도 있고 입처럼 하나만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그런데 사람의 눈도 두 개가 있잖아요. 똑같은 줄 알지만은 사람에 따라서 집중하는 포인트가 오른쪽 눈에 있는 사람도 있고 왼쪽 눈에 있는 사람도 있대요. 사람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요즘 애들이 왼손잡이가 많더라고. 시험 쳐라 그러고 쭉 가서 감독하면서 보면 왼손으로 확 기르시는 기가 막히게 쓰는 애들이 많아. 어떤 애들은 또 좌뇌 우뇌가 막 동시에 돌아가는 애들 엄마 아빠를 합쳐놔가지고 아주 뛰어난 애들이 있어. 근데 이가 없으면 잇몸이 대신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눈이 장애가 오면 귀를 가지고 사는 이제 시각 장애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 이제 시각이 기능을 못하면서 청각이 발달하는데 그 청각 발달이 거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막 발달을 한대. 예를 들어 우리는 길을 가면 이제 넓은 길인지 좁은 길인지 2차선인지 골목길인지 8차선인지 뭘 보고 알아요? 뭐로 보는 거요? 눈으로 보지. 근데 그 사람 귀로 본대. 귀로. 바람이 흘러가는 걸 보면 큰 강변이나 큰 대로나 이런 데는 바람 소리가 다르대. 바람 소리가. 또 어떤 사람은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서 있잖아. 우리 눈으로 봐야 알지. 그 사람은 소리만 들어도 안 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방바닥에 누워 있는 사람 방바닥에 소리가 나고 앉아 있는 사람은 문턱에서 소리가 나고 창틀에서 서 있는 사람은 위에서 소리가 나고 그런데요. 그 정도로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민감하게. 우리가 이처럼 이제 모든 기능들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귀로 듣고 보는 거하고 눈으로 직접 보는 거하고 어느 게 낫다? 눈으로 보는 게 물론 낫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준 것은 눈은 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온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귀는 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온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손은 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몸을 만지고 온갖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발은 발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주셨는데 내게 주신 그 직분과 은사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인데 이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세상살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 은사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데 어마어마하게 벌잖아. 막 하루에 막 100억, 200억이 아니라 막 수천억을 막 벌기도 하고.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면 참 놀라운 게
벌기도 엄청나게 벌지만은 그렇게 번 돈을 얼마 만에 완전히 까먹고 망하고 마이너스가 되는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 그치? 우리 막 돈 좀 쓰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다리 아프고 신발 떨어지고 막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별로 쓰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막 쓰는데도 어마어마하니까 막 하루에 빌딩을 몇 채씩 막 없애고 막 대단한 거지 뭐. 그치? 이처럼 기능이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위덩어리를 10kg짜리를 메고 운동을 하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할머니가 손자를 10kg짜리 업고 있으면 엔돌핀이 막 나오잖아. 그죠? 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와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 그러니까 그 성령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 뭐냐는 거지.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넘어가면서 바울이 이제 그 비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12장 뒤로 가서 27절부터 3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몸의 기능은 각각 달라야 한다? 똑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네. 그래야 다양하게 은사와 기능을 행하는 거지 다 같은 기능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한 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관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이 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면 서로 자기 은사가 낮다고 그러면서 막 방언을 하는 사람 방언이 최고다,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이 최고다, 막 서로 막 경쟁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은사 중에 제일 좋은 은사를 소개를 합니다. 1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리고 시작되는 13장은 무슨 장? 사랑장이라. 사랑장. 그 다음에 14장 1절 보겠습니다.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받는 것보다도 가장 먼저 사랑의 은사를 받고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부활하시고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서 질문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3번씩이나 반복하셨던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됐다. 그러면 가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어.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것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어떤 은사보다도 우선인데요. 우선.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되려면 물론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많지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을 뭐 해야 되겠어요? 사랑해야지. 사랑해야 돼. 그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밥을 해서 식당을 하든 아니면 가정에서 밥을 해서 밥상을 차리든 주방장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이 밥을 먹는 사람들에 대한 뭐가 필요해? 사랑이 필요해. 사랑. 그러니까 애들은 엄마가 해주는 집밥을 먹고 1년에 막 10cm씩 크는데 아빠는 밖에 나가서 비싼 밥 먹고 병만 들어가지고 오잖아. 무슨 차이? MSG가 아니고 사랑이라니까. 사랑. 이것이 문제야,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함으로 일을 해야죠. 근데 애들 이제 학교에 급식 배급해가지고 뭐 거기서 뭐가 나왔니, 벌레가 나왔니, 뭐 이상한 얘기를 막 하잖아. 그는 팔아먹는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지. 만약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애들 계속 급식 배식하고 돈만 받아가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지. 아프리카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선교비 준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선교한다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랑함으로 하는 것과
책임과 의무로 하는 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있고 인내심이 있고 웬만큼 그러면 뭐 책임과 의무를 할 수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 어차피 애들 말대로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는 거니까 책임과 의무로 해도 군대는 끝나고, 내가 군이 체질이다 이러면서 막 사랑함으로 군 생활을 해도 어차피 끝나는 거야. 이왕이면 억지로 하는 게 낫겠어요? 즐겁게 하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새벽 2시까지 연애질을 하면 병에 안 걸려요. 근데 새벽 2시까지 노동을 해봐요. 노동을. 어떻게 돼요? 나만할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편의점 알바 애들이 주로 하는데 3개월 이상 버티는 애들이 없대요. 한밤중에 잠 안 자고 어떻게 3개월 이상을 하겠어? 못하는 거지. 그렇지만 손자 키울 때는 손자가 3개월, 6개월 밤마다 울어제쳐도 그걸 끌어안으면서도 할머니 죽어요. 더 힘이 나요? 더 힘이 막 나잖아. 무슨 차이? 사랑의 차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은 책임과 의무로 하는 게 아니고 뭐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직분자를 세울 때 조건이 그거예요.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 부엌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도 7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들어가야지 다른 사람 들어가면 그릇 깨지고 시끄럽다. 시끄러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함으로 행복하게. 할렐루야.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간 것은 구레네 시몬 한 사람으로 족한 거예요. 또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면 되겠어요?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지 말라는. 억지로. 고린도서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헌금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5절, 6절, 7절,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전에 독립운동할 때 거상들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힘쓰고 애쓰고 장사해서 돈 벌어서 독립군 자금으로 보내고 대한독립을 위해서 기부하고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 그 숨은 비하들이 요즘 소개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할 때 우리가 지금 세금 내듯이 억지로 했겠어요? 즐겁게 했겠어요?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아나니아 삽비처럼 재산의 반을 드렸지만 그러고도 죽었잖아. 과분 2렙돈을 드리고도 얼마나 칭찬을 받았어. 또 하나님 뭘 보시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함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사를 강조하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억지로라도 시켜야지. 왜 목사님이 하지 말라 그러냐. 막. 교회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억지로 나오라는 거야. 그는 이제 애들 어렸을 때 명절 되면 할머니한테 반드시 세배하고 세뱃돈 받아가도록 억지로라도 막 내일 시험이라도 내려오도록 그는 억지로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면 지가 장가가서 이제 아들 낳고 따는데 할머니한테 인사할 때 이제 자발적으로 와야 돼? 또 억지로 와야 돼? 근데 지금까지도 막 억지로 한다. 억지로. 나이가 몇 살인데 억지로 해. 억지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인색하거나 억지로는 하지 말고 즐겁게 하자. 아멘? 준비해서 하자.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 그런데 이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오직 성령의 은사고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2가지 비결이 뭐냐?
사도행 6장에서 베드로가 과부들에게 얘기한 것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공회를 일삼는 게 마땅치 않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건강하게 사역을 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다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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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떠나서 형통할 수가 없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2장 4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 믿음의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 어떻게 했느냐?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근데 이때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고향을 떠납니까? 라고 했으면 그래서 촌부로 인생이 마쳤겠지만 그는 이때로부터 정확하게 100년을 더 살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그랬느냐? 4절 보겠습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라. 75세든 85세든 지금부터 무엇을 따라가자? 말씀을 따라가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느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거하는 비결이에요. 비결. 75세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80의 모세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기 때문에 갈릴리 가나에서 하인들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하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역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부터 착한 애들은 엄마 말, 아빠 말,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잘 듣는다, 안 듣는다. 그래서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말을 잘 듣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이것이 먼저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가족이 구원받은 것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열어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맺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그날 임했고 고넬료는 그 집안 모든 식솔과 함께 세례를 받았고 베드로를 하여금 며칠 더 머물도록 강권했고 베드로는 그 집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해 준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2제자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도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랐고 백부장도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말씀이죠. 말씀. 그러므로 말씀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듣는 그 현장에 항상 성령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나라 어느 땅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선포할 때 루데의 마음을 열어서 그 집이 구원받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서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나중에 식사하는데 예수님 사라졌잖아요.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뜨거움이 있다,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거를 꿀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진미를 맛보고 순종하여 약속대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도. 마지막 호흡 다하는 그 순간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려 간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했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았습니다. 다시 기도하여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그래요.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제쳐놓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므로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복종하는 8,000명, 120명 더 왕성한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오순절의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